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국인데요. 여러분들 다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0장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구찬미가는 6장입니다. 찬미 후에 김대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사 복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사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직장을 잃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하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전국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충성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이것을 놓고 부정적이고 또 어둠을 가는 그러한 소문들이 파다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할 때 더욱더 마음을 살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살피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달갑게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리로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또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이런 교회의 시스템과 또 모든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숨김없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또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가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의 설립자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사람이 2015년에 테드라는 그 강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약 18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핵전쟁보다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그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세계 그 제3세계들 그런 안정되지 못한 그런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런 강연에서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인류의 그 목숨을 빼앗아간
그 가장 큰 치명적인 사건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이런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미국 그 유수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것이 방송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6개월에서 6주에서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이것을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ID 2020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디지털 아이디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비행기도 타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사업도 할 수 없고 비행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라고 그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누가 감염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회활동을 못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빌 게이츠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지구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지구를 더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는 물건을 필요 없는데도 많이 생산해가지고 싸게 많이 공급하고 또 많은 것들을 폐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를 오염시킬 여지는 사실은 있어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생산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없지만은 그러나 지구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앞으로 그 일을 아이디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한 이유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더 통제하고 그것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자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이것들이 자꾸 구속이 되는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더 빠른 이 마지막 때로 향하는 그러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만든 가비라는 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베리칩이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냐, 그리고 666의 증거가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러면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막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조차도 교단적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그 성명을 발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용해지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해하고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떤 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어떤 그 경제적인 제재가 올 것이다. 어떤 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다 끝이 났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이 올바른 것을 이해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걸어간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빛을 나타내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있는 것. 근데 여기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속 동일하게 나오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제는 뭐라고 해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 그것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가치와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 한 가지 방법. 근데 저는 이거 단 한 가지가 요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돼요? 깨어 있는 데 써야 돼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이 앞에 빌 게이츠 이야기 이렇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그거 찾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준비하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그 일들은 진행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깨어있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하는 데 실패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나누는 기도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왜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할까요? 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마음속에 늘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할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것을 온전히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요, 나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날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 호소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우리의 얼굴을 뜨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는 오고 신앙은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한 내용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개만 뺐어요. 그리고 제가 좀 바꿔가지고 제가 제 방식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죠.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죠? 사랑은요,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요.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재밌는 것으로 유혹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냉랭한 거예요. 조금 뜨거워지고 싶지만은 미지근한 사랑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혹은 그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정말 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의 사랑은 참으로 부모를 서운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참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로만 부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삥 둘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길 원하세요? 우리 삶에 변두리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 끄트머리에 저 뒷구석에 숨겨져 있는 존재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때로는 헌물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노력을, 노동을, 정말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말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보다 뭘 더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이 백성들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 바울도 성도들의 마음을 원했어요. 그들이 헌금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마음으로 서로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대화가 없는 부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서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와 대화 속에서, 그리고 진정 그 마음의 중심이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이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깨어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축복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은데, 별 문제도 없었는데, 기도 안 해도 지금 점점 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정말 멸망받기 쉬운지,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한순간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양의 떼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그 연약한지 몰랐어요. 결코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만한 그러한 담대함도 믿음도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느끼셨어요. 죄의 그 엄청난 그 세력을 느끼셨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어요. 너무나 걱정되었어요. 너희는 그래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이 없어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요,
기도하라는 말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깨어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승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깨어있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절실한 일도 아니었고, 죄가 그렇게 그들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넘어뜨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잠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뭐가 무서워 하면서 나갑니다. 뭐 하지 않고요? 숨어 피하지도 않고. 이 숨어 피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거기 숨어서 그 도움을 구하고 그 피난처에 우리가 숨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이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진격하는데, 얼마나 그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성, 아이성,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혼자 알아서 그냥 나아가다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어야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슬퍼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께 매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 더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약한 것을 경험하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더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 마지막은 기도 없이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웠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았어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참 많은 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지도 않고 어느 순간인가 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렬하게 사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고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많은 구제를 했느냐? 사실 그것도 다 들어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이런 일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도 우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개인이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도 줄어들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고 우리를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허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때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며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고 말할지라도 그때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관계는 그냥 예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정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관계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얘야 나랑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먹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밥 먹고 그냥 훌딱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진정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우리 앞에 어떤 그 파도가 밀려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5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드리올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해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영광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막을 늘었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고자 할 때에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오실 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하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